오늘은 아모스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모스 선지자, 그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이 내리실 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구원도 말씀으로 주시고 심판하실 때도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붙들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말씀을 들을 때에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질 때 내 영혼이 강건해지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말씀을 안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귀에 세상 소리만 들려지지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새벽 기도회도 하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말씀을 못 듣는 분들이 계셔요. 말씀을 못 듣는 것은 그게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의 문제가 뭐냐? 말씀을 못 듣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뉴스나 사람들의 소리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서 올렸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뭘 잊어버렸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안 듣고 탐욕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면 세상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세상 길로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내가 땅의 여러 모든 족속 가운데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여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리고 너희 아버지가 되신 너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바알신 아세라신 하며 또 여러 가지 세상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만 생각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자, 자식이 죄짓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부모로서 꾸중을 하고 또 때로는 매도 때리고 해야 됩니까? 내버려 둬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입니까? 꾸중을 하고 매일 해초리를 때리더라도 온전한 길로 바른 길로 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생아는 내버려 둬버립니다. 뭐 내 자식도 아닌데 뭐 망하든지 저렇게 살다가 타락해서 망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지만은 부모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식이 삐뚤어진 길로 가고 제약된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하려고 온전한 길로 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마리아가 잘못된 길로 우상의 길로 제약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징계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도 마음이 맞아야 같이 동행하지 둘이 안 맞으면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맞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세상 욕심대로 탐욕에 빠지고 우상에 빠져서 거기 쫓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세상 것만 좋아하고 우상에 빠지고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니까 세상만 쫓아가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는 어떤 짐승을 잡기 전에는 굉장히 살금살금 조용히 접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먹잇감을 탁 움킨 다음에는 포효한답니다. 으르렁거린답니다.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자처럼 부르짖으며 소리를 칠 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실 때에는 그때가 바로 징계의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이제 움킨 것이 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소리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라도 들으면 정말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가 그냥 하루길 지나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요나는 제발 회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했는데 이 니느웨 백성 전부 다 회개를 해가지고는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안 망해버렸어요. 자,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실 때에 듣고 회개하는 이렇게 심판이 면제되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안 듣고 끝까지 그냥 자기 고집대로 세상 따라 우상 숭배하며 가면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와라. 이제 돌아와라. 내 고집대로 세상 따라 그 탐욕의 길, 교만의 길, 우상의 길 가지 말고 돌아와. 돌아와.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자, 어떤 사람이 새를 잡으려면 덫을 딱 놓아둔답니다. 덫을 놓아뒀기 때문에 새가 그 덫에 있는 먹이 먹으려다 어떻게 됩니까? 덫에 걸려듭니다.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잡힌 것이 없이 어찌 덫이 땅에서 튀겠느냐. 그럼 우리가 볼 때요. 사람이 볼 때 새가 와서 저 먹이를 먹으면서 덫에 걸리겠다 생각하면 그 새를 볼 때 불쌍합니까? 안 합니까? 어떤 짐승을 잡으려고 포수가 덫을 놔뒀다. 멧돼지가 지나가든지 노루가 지나가든지 지나가다 걸리는 그런 짐승을 보면 불쌍합니까? 안 합니까? 가련해요. 아이고 어리석게도 저렇게 가네. 저리 가면 걸리는데 저거 먹다가는 걸리는데 아이고 사람이 볼 때는 보이는데 그 짐승이나 새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새나 짐승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인생들이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죄악의 덫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탐욕의 덫에 걸린 사람, 우상의 덫에 걸린 사람, 쾌락의 덫에 걸린 사람, 교만의 덫에 걸린 사람, 술 취함의 덫에 걸린 사람, 마약의 덫에 걸린 사람. 이 세상에는 마귀가 쳐놓은 그 유혹과 시험의 덫에 걸려서 재앙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몰라요. 그 길은 저건 망하는 길인데,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이 좋다고 따라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덫에, 죄악의 덫에 걸리는 인생들이 많다.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지금 그 덫에 걸려서, 우상의 덫에 걸려서, 탐욕의 덫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잘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높게 닫고 있어요. 이거는 이 북이스라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비슷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6절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제 비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 말입니다. 재앙이 오고 있다. 심판이 오고 있다. 그러니 지금 뭐 하나요?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은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 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도 천국의 축복도 또 이 땅에서 정말로 은혜 받아 누리는 것도 전부 다 성경의 말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말씀을 안 보고 믿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문제지. 또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징계하실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문제지. 8절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애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크리스찬이 저 천섬을 향하여 가는데 저 앞에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막 두려워 떱니다. 자, 우리 앞에 갑자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 그 소리를 들으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보면 두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자의 으르렁거림보다 더 강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은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블레셋 땅과 애굽 땅 그 궁궐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산들에 모여서 그 사마리아 땅에서 얼마나 그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 한번 보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이 큰 요란함으로 뭐가 뭐 떠드는지 뭐 때문에 뭐 난리치는지 아니면 쾌락을 즐기는지 큰 요란함으로 학대함으로 포악과 겁탈로 바른 길을 갈 줄을 모른다.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른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세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자, 이렇게 포악과 겁탈로 요란함과 학대함으로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방의 대적들을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좀 바르게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요, 탐욕에 빠진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잘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까? 선지자가 이야기하면 듣겠습니까? 들을 기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밭은 굳어져 버렸어요. (11절입니다)
11절 했고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에게서 두 다리나 깃조각만 겨우 건져냈다 이 말입니다. 깃조각, 다리 조각 겨우 건져냈어요. 그렇듯이 이 사마리아에서도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라고 합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끌려갈 때에 겨우 남은 자들만 구원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자, 이 말씀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포하면 이때에 이 말씀을 잘 듣고 정신을 차렸으면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망했겠습니까? 안 망했겠습니까? 안 망하고 니느웨 성처럼 온 세계 여러 나라에 끌려가지 않았을 텐데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듣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그랬습니다. 베델의 제단, 이런 모든 죄악에 빠진 이유가 뭐냐? 베델의 제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베델의 제단에서 뭘 만들어 놨습니까?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랍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까? 자기들을 위하여입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필요할 때 응답해주고 자기들이 좀 죄짓고 타락해도 적당히 봐주고 내가 와서 그때 와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기도 한번 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면 우리가 조금 죄짓고 잘못된 길로 가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베델의 제단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권세자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가 하나님한테 맞춰야지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춰달라 하는 것이 우상숭배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백성들은 그렇게 예배가 타락해 버렸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더라. 15절에 보면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겨울궁이 있고 여름궁궐이 있고 겨울에 살 집들이 있고 여름에 살 집들이 있고 또 그 아프리카에서 수입해 오면 상하로 궁궐을 꾸미고 집을 꾸미고 그렇게 자기들 살 집만 멋있게 꾸며놓고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 학대하고 포악과 겁탈을 일삼고 범죄하고 이런 세상 하나님이 가만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가난한 농부 출신이고 목자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보니까 이 권력자들이 너무나 타락했습니다. 탐욕에 빠졌어요.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겁탈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듣고 순종하는 그런 남은 자,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사마리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의 바알의 우상 세상의 화려함과 그 정말로 탐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직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이 영혼의 양식을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자기가 주인되는 자기 우상에 빠는 자기 중심의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죄인됨을 연약함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남은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정말 가치관이 되도록 힘쓰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